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현재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놓여져 있죠. 탄핵이 가결됐고 이제 그 이후의 절차가 시간의 흐름 따라 진행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정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치가 흔들리니까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죠. 늘 한결같이 우리는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될 국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두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두 어머니께서 저 1층 계단 옆에 있는 장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난방기를 틀어놓죠. 근데 틀어놔도 그곳이 추워요. 근데 날마다 제가 보면 그 자리에 한결같이 앉아 계시다가 본당을 올라가시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오늘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저기 식당 쪽 가면 따뜻하게 의자도 있고 차도 좀 드시고 올라가시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두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네. 안에 남자분들이 앉아있다고 못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랐구나. 참 그런 또 마음의 배려, 또 상대를 알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사실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처도 주고 때로는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식당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방을 빼주시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어떤 손 내민, 그런 마음이셨구나 알았다면 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해요. 서로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고 손 내밀고 하는 공동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는 기다릴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 횡포는 곳곳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가 버거울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존재 안에는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시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의 파동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각기 다른 시간 속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언제까지일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아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사용하는 의식이 뭐였냐?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식이 세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식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부정한 자들을 씻겨주는 의식이 세례 요한 당시의 세례였습니다. 개종할 때 하는 거. 자신들 스스로 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누가 찾아와요? 세례와는 전혀 상관없어야 할 유대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세례 요한 곁으로. 성전도 아닌 이 요단 강가로 막 몰려온 거예요. 그에게 나와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자신이 가진 선민의식이 있었음에도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왔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그 갈망함이 정점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셨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6, 700년이 한마디로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채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을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 시간이 600에서 700년에 그 기다림 속에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림이 자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요? 누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까? 누가 이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올까? 그 갈망함이 고조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존재의 등장은 마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라기 4장,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보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의 흔적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로 보았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저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곧바로 이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의 권위가 실린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던 이들 모두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거침없이 선포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칭찬이 아니라 강력한 책망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즉 형식적인 의식만으로 진노를 피하려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는 것이죠. 내가 주는 세례, 내가 베푸는 이 의식이 너희에게 임할 진노에서 피하게 할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며 나에게 왔다면 그건 오산이야. 그 어떤 종교 의식과 예배의 행위도 너희같이 강팍한 사람들은 건져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세례 요한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의 변화, 생각과 마음의 변화,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통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의식은 시작일 뿐이에요. 의식은 시작일 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가 진정한 회개의 증거인 거죠. 분명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 역사가 내 전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즉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 그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사는 삶하고 단순하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질서를 따라. 이 새로운 질서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갑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말씀의 질서를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여정이에요. 여정. 한 번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삶을 살지만 내 존재가 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40년을 나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새롭게 살려고 결단을 해도 이 40년의 그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나를 어떻게 해요?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밀고 간단 말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싶고, 다르게 말하고 싶고, 다르게 반응하고 싶고, 다르게 풀어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확 그냥 잘라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방향이 분명한 채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닐까. 저는 목회자로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씩 티가 안 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 이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삶. 평생의 변화죠. 신앙의 길이란 평생의 변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때까지 말씀 안에 일어나는 존재 변화가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각 영역마다 깨달아지고 부서져야 할 자리가 참 많습니다. 만남에도 깊이가 있죠. 겉만 만나기도 하고 속 깊은 사정까지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깊이 따라서 내 존재가 점점 더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조금씩 돌아서고 돌이키고 회개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정을 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돌아섬에 합당한 열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평생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어떻게 변하시겠어요? 어떻게? 그게 관건이겠죠. 더 악질적이고,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 아니라 말씀의 방향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변화나 돌아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숱한 제사가 있었고 지금 눈앞에 거룩한 자처럼 보이는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신들이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 다 그거예요. 돌아섬이 없는 종교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이 일어나지 않을 때 놀랍게도 종교 의식은 자신을 경건한 자인 것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무서운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종교의식의 참된 목적은 환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충만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가 변하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현재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재현되지 않는 선조들의 흔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조들의 삶이었을 뿐이지 내 삶은 아닌 것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의 족보는 더 이상 힘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만나는 분들 대화 가운데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좀 했었다. 그 말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조들의 신앙으로 뿌듯하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의 것으로도 역시 과거의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흔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했던 일들은 그냥 다 뭐 하면 좋겠다. 잊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결산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나 행동 흔적 하나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 대림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예배 의식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간절히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가리키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족보를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나의 신앙을 지금의 신앙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나라는 존재의 인생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장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 말씀 하반절에도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던져져야 할 반복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바른 자세란 수동적인 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행동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군중들이 던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나의 생각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은근히 하나님께 밀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사라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백성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건 방종이며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야. 기도해야지 세상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변화시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후자의 응답이 사실 건강한 신앙인들로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늘 말씀을 먼저 듣고 보고 듣고 깨닫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현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해야지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원리로 세워가는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매 순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굵직한 메시지는 공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는 의미가 있죠.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돕는 자로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 동생 어디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저질렀던 행위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대꾸했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자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도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지켜주는 세상을 꿈꾸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돌봄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 각자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는 인생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요, 늘 우리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이런 초점인데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남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필요, 내 욕망, 내 것을 채우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 인생길만 보는 게 아니라 곁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당신에게 없는 것이 뭘까? 그걸로 인해 힘든 것은 또 뭘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13절 보십시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쌓아둠으로 인생의 든든함을 누리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물질의 우상을 제거하고서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려줍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에게 강탈하거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함으로 뭘 얻는 거예요? 자기의 수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말로 금하고 있죠.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자족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을 누르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 여기기에, 내게 없다 여기기에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꿈틀거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평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이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라인 것이죠. 물질적 욕망은 이처럼 한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족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탐욕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 마음과 자세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헨리 나우엔이 쓴 은혜의 자리라는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만이란 더 가지려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주어지는 것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한 편의 자작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는 빗소리가 당신의 발걸음 같아 설렙니다. 회색 하늘 너머로 당신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가난한 손을 잡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의의 돌을 옮기는 어깨가 되게 하소서. 작은 돌멩이 같은 삶일지라도 당신의 다림줄에 수직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빚어 주소서. 주님,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손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존재의 흔적 속에서 당신의 나라는 이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형식에 머물지 않고 껍데기 신앙에 안주하지 않으며 참된 존재 변화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려 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다림줄 아래에 곧게 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탐욕과 욕심의 얼매인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고백하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나를 넘어 이웃의 삶을 보고 나의 필요를 넘어 이웃의 결핍을 채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 당신 앞에 설 때 우리의 손이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선한 열매로 가득 찬 삶을 당신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